마지막 경고라는 것은 누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하느냐에 따라 말의 무게와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달라지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그 마지막 경고를 너무 함부로 쉽게 너무 자주 남발해버리면 또는 그 경고한 대로 실제로 실행하지 않아 버리면 상당히 그 효과가 감소되고 또 약효가 떨어지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있는 집에서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훈육할 때 하나, 둘, 셋 그렇게 숫자 세는 것을 자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밥상을 다 차려놓고 이제 아이들 오라고 엄마가 크게 부를 때, 얘들아 밥 다 차려놨다, 빨리 와라 해도 아무리 아이들이 나오지 않으면, 집안에 방 안에서 뭐 꼼짝도 하지 않고 당장 나오지 않으면은 이제 엄마가 마지막 경고다, 하나 둘 셋 셀 때까지 안 나오면 오늘 밥 없어, 뭐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 둘 바로 셋을 셉니까? 둘 반의 반, 반의 반, 뭐 이러면서 계속 기다려주면은 오히려 그것은 안 하니만 못한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훈육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오히려 부모님의 말을 더 무시하게 만들고 부모님께 더 불순종하게 만드는 일이 된다고 교육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그냥 하나 둘 셋 세버리고 안 나오면은 밥상 다 치우고 그날 하루 좀 굶기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단호하게 또 일관성 있게 교육을 해야 한다고들 이야기를 하죠. 저는 뭐 이미 아이들이 다 커서 하나 둘 셋 셀 일은 이제 없습니다만,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그런 교육학적인 상식도 좀 이미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 후서 13장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어떤 면에서는 하나 둘 셋을 세며 마지막 경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지난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로 방문했을 때 우리가 고린도 후서 2장에서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어느 누군가가 자신의 범죄를 책망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사도 바울을 노골적으로 대적하고 공공연히 무시함으로써 크게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는 사도 바울이 어떤 특별한 징계를 하지 않고 그냥 돌아와서 그 범죄한 사람과 교회 전체를 엄하게 책망하는 소위 눈물의 편지를 썼었습니다. 이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읽은 고린도 교회가 이제 회개했다, 그 사람도 회개했다라는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전해들은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했던 것을 우리가 로마서 2장과 또 7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여전히 이런저런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고린도 후서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봐, 또 두려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의 죄를 예전에 지었던 자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채로 있을까봐 두려워한다라고 말씀했는데요. 그들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을 받아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도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을 의심하며 사기꾼 취급하는 사람들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모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 그리고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둠으로써 그 범죄자들에게 소극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나머지 사람들을 향해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경고를 하며 최후의 통첩을 보낸 것입니다. 연약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지금까지 한없이
오래 참아주는 사랑, 애타는 짝사랑을 보여주었던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굉장히 강하고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자신의 사도성을 고린도 교회가 인정하지 않고 의심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하며 그들을 책망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사도 바울 안에서 말씀하시는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그 복음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참된 말씀인가?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눈에는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초라하고 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그들의 요구에 대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약함과 강함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가장 연약한 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약하신 분이 아니라 강하신 분으로 능력의 주님으로 살아 역사하시고 그들을 친히 다스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도 바울과 그의 동료들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나 즉 지금은 그리스도의 연약한 방식을 본받아 사역하기에 너희들 눈에는 우리가 심히 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 것이다. 즉 너희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제 곧 세 번째 너희들을 방문할 때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우리의 강한 모습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너희를 용서하지 않고 아주 엄하게 징계하는 우리의 강함을 너희가 확실히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살게 될 것이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우리의 강함을 정말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사실 철저하게 검증받아야 할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 나의 동료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다 라는 식으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서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믿음, 즉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 만들어내시는 우리 각자의 주관적인 믿음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믿음의 도라는 말로 성경에서 종종 번역되기도 하는 객관적인 믿음, 즉 사도적인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기독교의 진리 등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처음에 받았던 그 참된 복음 안에 지금도 너희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가? 그 위에 굳게 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일 너희가 그 믿음 안에, 복음 안에 거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연히 너희 안에 계실 텐데 너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뿐만 아니라 너희 전체 공동체 안에 너희의 모임 가운데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텐데 그 사실을 너희가 만일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만일 너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자니라, 실격된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홧김에 너희들은 다 버림받은 자들이야, 너희들은 다 가짜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너희가 너희 자신을 먼저 시험하고 확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께서 지금 너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고 계시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지금 분명히 믿음 안에, 참된 복음 안에 있다는 뜻인데, 그 복음을 너희에게 처음으로 전해준 사람이 누군지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나 사도 바울이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자신을 먼저 시험하고 확증해서 너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증명한다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던 나 역시도, 우리 역시도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다, 가짜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6절 말씀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란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를 먼저 시험하고 확증하는 그 테스트에 잘 통과함으로써 결국 그들에게 복음을 처음 전해주었던 사도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사기꾼들이 아니라 참된 일꾼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기를 바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진정한 관심은 자기가 참된 사도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과 성장에 있었습니다. 7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한다. 즉 너희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는 자들이요, 자격 있는 자들이요, 우리가 참된 사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에게 가짜라고 오해받고 무시당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기만 하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로 여겨져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사실 8절 말씀과 같이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인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 안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평가와 판단에 조금 더 연연해하거나 좌우되지 않고 오히려 영적으로 아직 어리고 미성숙한, 연약한 그 성도들의 유익을 진심으로 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진정한 유익, 영적인 유익을 구하면서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우리는 기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약한 그때에 사도 바울 안에 머무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가 강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약한 것을 통해 너희가 강하게 될 수만 있다면, 너희가 영적으로 똑바로 서고 강건하게 될 수만 있다면 그로 인해 우리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바로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문장이 좀 복잡한데요, 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조만간 너희를 3번째로 방문할 때 주님께 받은 사도의 권한을 따라 내가 너희를 엄하게 책망하고 징계할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너희를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권한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너희를 세우기 위해, 너희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이 고린도 후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니, 내가 너희를 직접 만나기 전까지 너희는 너희 자신을 먼저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라. 또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으라.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는 앞에 2절 말씀보다는 조금 부드럽게 들리긴 하지만, 결국에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엄하게 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했는데도 그들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한다면, 그들은 이제 곧 조만간에 있을 세 번째 방문 때 그들을 정말로 용서하지 않고 엄하게 책망하는, 또 그들을 무너뜨리는 사도의 권한을, 아니 우리 주님의 강한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거짓말을 하고 속이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 베드로의 말씀과 같이 각각 땅에 엎드려져 그 발 앞에서 죽었던 것처럼, 또는 사도행전 13장 구부러 섬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던 마술사 엘루마가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즉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그와 같은 엄한 징계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한을 따라 내려지는 무서운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범죄한 자들이 과연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경고를 잘 받아들였을까요? 그들이 자기 자신들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가운데 자기들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켰을까요? 사도 바울을 참 사도로 인정하고 다시 영접해 주었을까요? 그렇다라고 성경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구절은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들과 또 간접적인 증거들을 살펴볼 때 아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만일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이 최후 통첩을 끝까지 무시하고 거절했다면, 이 편지를 받아서 읽자마자 웃기고 있네 하면서 빡빡 찢어서, 푹푹 찢어서 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 편지를 이렇게 읽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그들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경고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하나의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또한 사도 바울은 그가 제3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 드디어 세 번째 방문했을 때 거기서 석 달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나오죠. 3달 동안 있었는데, 고린도에 체류하는 그 3개월 동안 그는 거기서 로마서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경고를 잘 받아들였다는 몇 가지 증거들을 간접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함으로써 고린도 교회 문제가 다 잘 해결되었고 이 지역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암시했고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기에 나는 이제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가야 사람들, 즉 고린도 교회가 위치해 있는 곳이 아가야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권면에 따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잘 준비했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로마서 16장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안부 인사를 통해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별 문제 없이 평안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경고는 감사하게도 큰 효과가 있었고 또 성공적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났는데요. 사실 오늘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경고보다도 훨씬 더 크고 엄중한 마지막 경고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제 곧 두 번째로 방문하겠노라. 내가 다시 가면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악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경고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처럼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그 재림의 날, 이 세상 마지막 날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만, 그러나 주님의 이 마지막 경고를 무시하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자들에게는 가장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잠깐의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그와 같은 형벌을 그들은 그날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과연 어떤 날입니까? 가장 기쁘고 복된 날입니까? 아니면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날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참되게 아는 자들이며 주 예수의 복음에 진실한 회개와 믿음으로 겸손한 순종으로 반응하는 자들입니까? 우리 역시도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들입니까? 아니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겉으로는 그럴듯한 성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참되게 믿지 않고 복종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사도 바울이 일찍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 또는 정말로 구원받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인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진짜로 거하고 계시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합니다. 소위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와 같은 복음을 듣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이 약해지고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더욱더 굳게 붙잡고 계속해서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내적이고 주관적인 증거가 또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더욱더 강하게 합니다.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뜻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양자의 영이라고도 불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하시는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는 것이며, 또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저 무섭고 두렵기만 했던, 한없이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을 향해 이제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맞구나 라는 사실을 나의 영혼에 쾅 도장 찍어 인쳐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그와 같은 사역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고 풍성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인격과 말과 행실의 변화가, 삶의 변화된 모습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저 사람은 성품이 원래 착해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말을 듣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계시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참된 믿음을 통해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고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맺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그처럼 천성적으로 원래 착한 사람들이 나름 선을 행하며 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종류의 열매입니다. 겉으로는 둘 다 똑같이 거짓말 안 하고, 어려운 사람들 보면 불쌍히 여기면서 돕기를 원하고, 또 할 수 있는 한 착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의 동기와 기준과 능력과 목적 등이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을 행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선행과 순종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선을 행하고 순종합니다. 나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게 당연히 그 모든 영광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그와 같은 우리 성도들의 선행과 순종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미숙하고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또 여러 가지 죄로 뒤섞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이 아닌 참된 열매가, 진실한 열매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스스로 맺을 수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아름다운 열매가, 살아있는 열매가 점점 더 풍성히 맺혀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구나 라는 그 확신을, 구원의 확신을 더욱더 뚜렷하게 갖게 되는 것이에요. 뒤집어서 말하면,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내적인 증거와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그리고 우리의 인격과 말과 행실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이런저런 죄 가운데 살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기서 날마다 뒹굴며 살고 있다면, 우리는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정말로 믿음 안에 있는 자인가 매우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김으로써 영원히 버림받은 자였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그런 비참한 자들이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처럼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우리 중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에 지금까지도 재림하지 않으시고 하나, 둘 반, 반의 반, 반의 반의 반, 그렇게 2000년 동안 기다려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러나 영원히 참지는 않으시고 이제 조만간 이 땅에 반드시 속히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참된 회개와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